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아마 오늘 그 14장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끝에는 인사말이 있고 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창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창세기를 문단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창세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주제는 14장부터 15장 한 7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음의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변두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몰라도 되는 것 아닌가, 뭐하러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논란이 되어서 분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진 거죠. 물론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님에도 그 주변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옳은 것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에 들어있어도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 말고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이런 골로새서 보면 오늘 다루는 문제, 먹는 것,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주변 이야기들을 이렇게 꼭 다루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유대교나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런 그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율법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뭔가 이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외적인 일로 뭔가 꺼림칙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얼가매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다룹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확실하다면 그냥 애매한 것들을 딱 정해서 빨리 답을 내고, 그럼 빨리 답을 해주면 될 것 아닌가, 시원시원하게 답을 내서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라,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진리를, 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면 그냥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행위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가 아닌,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그런 참 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참 신자가 되었다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고집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또 형제나 자매를 위해 먼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고, 또 제대로 그리스도의 그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식은.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듯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것이 구원에 이른 확실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때 교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로마서 주제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정말 주를 위해, 형제를 위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 믿음이 강하다, 이 구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구분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예를 든 말씀을 보다 보면 꼭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또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된
그런 구분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배제하진 않아요. 교회 믿음 생활 한지 오래 안 된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신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지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하는지를 좀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를 볼 텐데요. 자, 먼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문제, 또 날 어떻게 할지 그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서에 쓰여진 그 배경과 당시에 그 성경이 쓰여진 고린도전서나 이런 배경에 보면 당시에 고기를 먹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다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재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트나 정육점에서 뭐 이렇게 도축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유통되는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을 거친 후에 이렇게 유통되는 고기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런 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초대교회 그 출신 배경은 거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에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고기도 아무거나 못 먹고 뭐 이렇게 대세김질하는 거 짐승에다가 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물고기도 뭐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걸 다 계산하면 먹을 게 아주 줄어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특별한 그런 고기만 먹었어요. 아무거나 먹지 못하죠. 나머지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정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그런 종파가 있어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 보면 고기 못 먹죠. 예. 고기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그쪽 종교는 안 갔을 것 같은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데 못 먹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뉴스도 봅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이 먹는 고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할랄 푸드인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단지에서 그런 그들만의 도축 방식으로 한 그런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종교와 먹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고 첨예한 그런 일을 다룹니다. 자, 어찌되었든 너무나 잘 알듯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뭐 할랄 푸드건 뭐든 간에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다 선하고 우리가 못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신앙 지식이에요. 이 지식들이 있으면 꺼리거나 이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유명한 그 9장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왜 환상 중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자기에 막 각종 짐승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음식 먹는 것으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이런 환상이 있고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고 이방인이 교회로 막 들어오면서도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꺼림칙해서 유대인이어도 못 먹고 또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또 그래서 꺼림칙해서 못 먹는 거예요. 신앙이 확실한 사람, 신앙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꺼리낌없이 막 먹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했던 거죠. 먹는 사람들은 넌 그것도 못 먹냐? 그리고 또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먹지? 우상의 신전에 바치셨던 그 제밥, 그런 걸 신자가 어떻게 먹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1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여기서의 날이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냐 토요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디에든 유대인들이 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또 각장 그 명절로 인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십계명에 있는 것 외에 너무나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안 지키면 꺼림직한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죄를 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도 모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 안식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날을 뭔가 깨름직해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날이나 절기나 어떤 그런 것보다 기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새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날을 새 안식으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제7일로 그걸 확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월화수목 금토 일 할 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 거룩한 날이라 그러죠. 그죠? 주일 거룩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럼 그 다른 날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을 예배의 삶이라 그랬어요. 밥 먹을 때도 직장에서 예배면 그 모든 날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죠? 한 날만 거룩하다 그래서 한 날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산다면 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법조문에 있는 날을 지키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도 거룩하지만 다른 날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이 다 주일이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더라도 다 주일처럼 지내는 것이 사실은 정신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이 빨간 날이기에 부담 없이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까지 출근하는 직장이라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빨간 날이기에 모여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혹시 이날 모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 어디 뭐 입대를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지역에 파견을 갔거나 아니면 그 지역 특성 아니면 환경 때문에 꼭 일요일이라는 주일날 못 모여서 다른 날 예배 드린다 한들 정죄받을 일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주일날 안 모이면 우리는 뭐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지 정확해질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하는 그 안식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 분들이 단지 그날을 그냥 법조문에 구약의 법조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날 예배하는 그날만 따진다면 사실은 정죄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들 나름대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그들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여러 가지 구약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어찌 되었든 여기서는 뭐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날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날들에 대한 것이 오늘날 이것을 조금 우리식에 맞게 설명한다면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제삿날이나 뭐 기일이나 또 보름 세상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깨름직한 동짓날 팥죽 먹는 그런 뭐 팥죽이 맛있어서 먹을 뿐이지 그 팥죽이 피 색깔이라서 귀신을 멀리한다고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신자가 그날에 뭐 팥죽을 먹는다는 건 그냥 팥죽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지 이거 안 먹으면 뭔가 이렇게 재앙을 떨쳐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지금 여기가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의 의미가 교회 처음 나오고 오래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월하거나 열등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6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둘 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여기서 두 부류로 굳이 나눴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둘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안 먹는다.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어떤 생활의 그런 배경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막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도 신앙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깨름직하게 여기지 않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그 양극단의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렸는데 특정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13장 할 때는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떤 특정한 정치 색깔이나 정당이나 어떤 이념 가지고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대립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세상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막 신자가 대립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하나됨을, 예수님이 피 흘려 값지고 사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 가지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든지 정죄하든지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14장 1절에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래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강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강한 자. 그러니까 그 전제는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벌써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못마땅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신앙이 강한 자 아닙니까? 그죠? 못마땅하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눈에 띄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좀 연약하구나.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래도 좀 신앙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으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래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15장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강자라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이 그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강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한 자라면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서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피 흘리고 이렇게 받으신 그 형제를 우리가 정죄한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사랑으로 받으신 그 자를 내가 정죄한다면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 얻은 신자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굳이 심판대에 쓴다면 상급 정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때 낱낱이 우리의 삶을 이실직고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저렇게 했던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심판은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운동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등, 2등이냐 이런 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하면 되지. 야, 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신자들이 이 무율법주의나 아니면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얻었지만 완성돼 가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만약에 이런 심판 때 이런 말씀이 없으면 방종합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방종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형제를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의 전체를 다 보고 나중에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할 때를 보면서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죠. 나쁜 행동. 아직 어린 자,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안 좋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다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부터 또 그 전문서부터 계속 생활윤리를 다루면서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도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지식이 있고 나는 충분히 구원 받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뭐랄까요, 선하고 자유롭다고 생각이 돼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막 행동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형제를 보면서 우린 지식이 충분해서 마음의 판단도 되죠. 잘못되었다, 저거는 연약하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만이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지식은 교만이 되고 가끔씩은 상대를 잔인하게 후벼파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 알량한 지식으로 연약함에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그냥 막 말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독선적이냐는 얘기를 듣죠.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질 때가, 신자가 제일 무서워질 때가 그런 때래요. 자기가 옳을 때, 내가 의롭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가장 독해진대. 막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난 의로워. 하나님 앞에 재판 받아볼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그때 제일 아주 잔인해진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옳을수록 형제의 그 연약함을 유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유해를 못 받았다면 누가 그 무서운 칼날에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미련하고 좀 아직 섣불러서 이렇게 할 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정의의 칼날은 자기한테만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서 너무 깨달음이 큰데, 어떤 형제가 그렇게 자기 옛날 얘기를 고백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형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초신자일 때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깨달아졌으면 너에게 적용해라. 예,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귀하다면 나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스스로 알아서 다 합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 지식이 그냥 지식에 머물지 않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시작. 그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인데 제가 저기 인용을 잘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제가 잘못했는데 방송 집사님은 제대로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운 기억이 있어요. 미더기가 지절인 건 형사 이렇게 미더기가 지절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 믿음의 덕 그다음에 지식 그 정도예요. 근데 가장 상위 단계는 형제의회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지식이 점점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 결국에는 형제 사랑과 그 단계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지식이 있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미련하다는 거죠. 아직 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여러분 강한 자도 있지만 연약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또 뭐랄까 어떤 트라우마나 또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으면 걸립니다. 항상 그때가 되거나 항상 그 문제 앞에 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 문제, 생활상의 어떤 문제 앞에 가면 왠지 두려워요. 꼭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지역이나 어떤 상황이 될 때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또 신앙이 좋지만 또 어떤 삶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너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덕이 있어야 되고 참 배려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주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이 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죠? 내가 안 가든지 그 사람이 안 가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갈 백성인데 사소한 문제로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계속 옹졸하게 갖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서 싸울 것이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의 의견을 들어줘서 내 자유가 좀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목숨까지도 죽을 거라 그러는데 그 먹고 마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고민에 빠지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구원 얻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그런 것들을 부정한다면 사랑으로 얘기해야겠죠. 사랑으로 그건 아니다 라고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닌 데서는 정말 우리가 기다려주고 허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들은 아주 흔한 것이 뭐 제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사 음식에 또 술과 담배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기나 이산 날이나 손 없는 날이나 뭐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또 옷차림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것이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 진리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변두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총회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계속 문제가 되니까 할례 문제 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렇게 정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외에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괴롭게 하지 말래요. 너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런 거 못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론을 빨리 내리면 그것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죠. 빨리 결론을 듣고 해버리려는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론 내려버리면 본질을 잊고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술과 담배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빨리 애매한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린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뭐 젖이나 이런 연약한 거 말고 밥을 먹고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는 안 될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난 연약하니까 내가 신앙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다 보면 낮과 같이 단정하고 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 사실만 안다면 나 연약하구나.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형제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강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걸 굳이 내 자유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인데요. 누가 술과 담배를 혹시 끊지 못해서 교회에 난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술, 담배 해도 되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예. 절대 그거를 교회 문턱을 높여서 술, 담배 끊기 전에 못 나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오라고 하세요. 화장실에서 재떨이 좀 갖다 놓고, 여기서 피되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술, 담배 그럼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목사님인 제가 여러분과 술 한잔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말씀이 더 잘 들려진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렇게 해도,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은 괜찮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율배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정지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내 삶을 공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빛으로서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도 서로를 세워줘요.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 마지막 부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좀 부록처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사실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의 좀 강자에 속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비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조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베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소원의 기도가 있을 때 어떤 헌금을 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밀처럼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교리나 또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궁금하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아야 되고 그러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면 절대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또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